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교육부 한 부서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잠언을 잘 외운 똘똘한 아이 기억하시나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 아이와 같은 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겸이가 이 똘똘한 아이가 무언가 잘하는 걸 볼 때마다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래요. 또 교육부서에 갔을 때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 너 이거 잘하네? 이거 뭐야? 멋지다.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의기소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 마음에 나는 다른 거 잘하니까, 난 이것도 잘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것 같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요? 저하고는 좀 또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지병이 있습니다. 그지병. 이게 뭐냐면은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 보여요. 어느 날은 평소에 멋지다고 생각한 한 목사님이 제게 묻더군요. 제가 사역을 잘하는 걸까요? 제 사역을 점수로 먹인다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95점쯤 되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100점 아니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기뻐하시면서 제 점수가 그렇게나 높아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은 요나단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갈등과 슬픔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드라마같이 사건의 전개부터 극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죠. 지금 이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위치 그리고 다른 감정을 가졌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고통스럽다. 그것은 모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은 사울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요나단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도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유저들도, 악성 댓글로 힘들어하는 연예인도,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지켜보는 대중도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자신만 괴롭다고,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주는 사람도, 고통을 받는 사람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사랑의 신뢰가 무너진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둘 다 사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 사울은 좋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생각하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요나단은 중재자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사울의 진심이 이 다윗을 해하려는 그것을 확신하게 됐고 요나단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살리기로 하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미움은 끝까지 설득되지 못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인정의 욕구, 또 사랑의 욕구. 평생 인간은 이 욕구를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와요. 그것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시작되죠. 그때부터 한 구역 안에 서로를 향한 미움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이때 중간에 누가 있느냐,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화합으로 해결해주는, 사랑과 화합으로 다시금 하나 되게 해주는 성도님이 중간에 계시다면 그 구역은 하나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소통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이런 거였어. 내 진심은 이런 진심이야. 내 사랑을 믿어줘. 집사님, 그거 알아? 김 집사님이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래. 사실 김 집사님이 귀가 좀 잘 안 들리신대. 근데 그걸 일부러 못 들은 채 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못 들으신 거야. 근데 그거를 말하지를 못했대. 그래? 나 무시한 게 아니라고?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말을 계속 못 들은 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가서 이 집사님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몰랐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교회 안에 우리의 중재자, 예수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누구 탓이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사랑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중재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신뢰를 주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행함과 실천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주와 사랑으로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신뢰를 잃게 되면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이간질하는 사탄의 영이 활개를 친다. 사랑의 신뢰를 잃은 곳에는 이간질하는 악한 영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중재자가 아니라 이간질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를 계속 미워하게 되고 그 싸움은 더욱 극렬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더 큰 피해만 입을 뿐이에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년 시절에 부모에게 애정을 갈구하다가 지치고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애정 결핍이 다른 욕구를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거야 좋은 모습이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간질하는 사람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간질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행위인 것이죠. 공동체의 분열과 미움을 통해서 모두를 파멸로 몰아가는 악한 사단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만 살면 된다는 이 이기주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 어리석은 길,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간질하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7가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특별히 7가지 죄는 절대 짓지 마, 이렇게 공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미워하시냐면, 이 미워하신다는 히브리어는 사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감정적인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교, 패싱. 또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 토아바트 나푸쇼로 이 직역을 하면은 그분의 영혼에 가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악하고 추악한 것들을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멀리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과 동일한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들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어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이 많아도 너무 많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지러지게 했던 최고의 명대사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의 시초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십니다. 내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나는 예수로 사는 중재자인가? 사탄에 쓰인 이간질하는 자인가?
이간질은 양쪽 모두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결국 이간질하는 본인도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 세상의 욕망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존재이니까요. 서로 속고 속이는, 네 편 내 편 가르는 어지러운 환란 속에서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사탄에게 지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남이지만 내 몸인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 나랑 육체적으로나 또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만 내 몸같이 기쁨과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존재, 그게 누구죠? 바로 자식입니다. 씨도둑은 못한다고 정말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이곳까지 담지? 그게 자식인 것이죠. 아플까 다칠까 고이고이 소중하게 그리고 지키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인 것이죠.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지나가는 아이가 위험에 빠져도 내 아들처럼 구해주고, 못 오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도 내 딸처럼 구해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소중한 누군가의 자식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행하는 자들로 언제 어디서든 내 자식이 지킴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서로에게 약속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마치 내 자식처럼, 내 사랑하는 자식처럼 아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알고 몹시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암호를 만들고 그 상황을 연출하죠. 살리기 위한 사인을 합니다. 사랑의 신뢰가 있을 때 살리기 위한 사인은 성공하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은 이별의 순간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더라. 아마 다윗은 처음이었겠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사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다윗이 10년여간의 그 강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의 기억 때문인 것이죠. 나를 살린 사람이 있다. 나를 살린 사람이 있다. 요나단은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씻겨줄 것이고 내가 너를 옷을 입혀주어 성장시키리니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사람이 태어나서 지녀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인간은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 내가 주는 사랑,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인간은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우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고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9은 어디 있느냐? 사랑받았다고 은혜를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이간질하는 사탄이 활개를 쳐요. 누군가 이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이 굴레를 깨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의 긍휼인 것이죠. 사망 권세의 굴레를 깨트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 순간 다윗과 요나단은 끝까지 사랑을 지켰어요. 일단 나고부터 살고 보자, 이런 가치관이 만연한 사회 풍조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를 행복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 함께할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